오늘은 특별히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함께 11월 한 달 감사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11월 달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날까요?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11월 달은 우리에게 더 없는 풍성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수의 달과 계절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추수하면 가을하면 추수를 생각하고 풍성한 추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추수를 세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군가 추수하기 위해서 애썼을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추수한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올해 풍년이다, 너무 잘 됐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막상 그 많은 추수할 것들을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면 그 들녘에 빛나는 찬란한 황금 물결이 그냥 땅에서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준 그 많은 은혜들을 세어보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추수할 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추수꾼으로서 일하시면서 긴급하게 어떻게 해요? 추수꾼을 모집하고 있는 요청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정말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많은 그 들녘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게 뭐냐면, 추수하는 일꾼은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추수하는 주인은 지금 들녘을 보면서 야 감사하다, 감격해요. 봄에 씨를 뿌리면서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가꾸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손질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추수의 거리들을 주셨는데, 추수의 때, 추수의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은 지금 바빠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추수할 수 있을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추수거리는 즐기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추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빈둥빈둥 논다고 하면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36절을 한번 봅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젠함이라.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무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보실 때는요 추수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 철야 설교를 요청받아서 육지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하철에 미어터지는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끙끙 밀고 들어가서 그곳을 갔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도 그렇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스쳐 지나가는 군중이 아니라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보기에는 정말로 신나고 행복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영혼이 피폐하고 노아 때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그리고 많은 파티들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 죄인들이었다. 오늘 제가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막 들뜨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저 영혼들이 잠시 잠깐 있으면 지옥으로 치달을 텐데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라해 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를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피폐한 영혼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이웃들을 보면 찢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민망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보기에도 저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얼마 있으면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점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 가족 안에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보면 이렇게 민망히 여기는, 안타까워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갈,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타고 민망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찢겨지는 이 마음, 이 단어를 헬라어에는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스플랑크 니마조이. 무슨 얘기냐면 창자와 내장이 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어떻게 해요? 창자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형제, 자매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애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지나가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리고 스쳐가는 배경으로만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수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여집사님이 감기가 걸려서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서 그 약을 처방하러 들어가시는 그 약사 선생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영혼이 예수를 믿을까?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다른 사람들에겐 약을 제조하고 있지만 자기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래서 느닷없이 약을 제조하러 들어가는 그 약사 선생님 뒤에게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렇게 뒤에다가 확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 없이 약 처방하는 주제실로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런데 약을 받으면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약을 받으면서 그 약사 선생님 마음을 손을 움켜잡으면서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약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팔지만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 여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눈물방울이 그 약사 선생님의 그 손등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네 가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왔어요. 누굴까요? 약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자기는 수없는 많은 약을 팔았지만 그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육신을 고치시는 분이지만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났냐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애끓는 예수님의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애끓는 심장에 눈물이 그 손등에 떨어질 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주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삽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68만에서 한 70만 정도 산대요. 한 68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제주 땅의 복음화율을 찾아보니까 5%에서 6%. 이제 6%였는데 5%. 그 5%만 생각하면 몇이 됩니까? 70만 쳐도 5, 7, 35. 3.5, 3만 5천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만에서 66만 5천 명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6만 5천 명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많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66만이 넘는 영혼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영불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정말로 목에 타는 그런 이 유황불이 타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동생들, 내 아우들이 나와 같이 이 지옥에 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심정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주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또 어떤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만나고 차를 마시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 내 가족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버져고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서 참을 이루지 못하는 그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5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3장 51절 시작. 나의 성읍의 모든 딸들로 말미암아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눈이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어떤 눈? 세상의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으로만 볼 때는 마음이 안 상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저 영혼의 가장 소중한 거, 그 영혼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보면 껍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껍질을 달걀을 삶아가지고 보면 껍질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자도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노란자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겉에는 껍질로 돼 있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 그 안에는 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 그 중간에는 영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담겨있는 그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택시 운전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 잠깐. 근데 택시 운전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멋진 집을 장만해 주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서 주식을 하다가 몽창 그 아버지가 평생 벌어 자기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그 집을 홀라당 다 날려버렸는데 그 아들들의 마음이 아직도 아버지에게 돈 좀 더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집을 장만해 주었지만 그 영혼을 생각지 못하고 인성교육,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그 영혼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분한테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 동생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데 나라도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목사예요. 인생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잠깐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잠깐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손을 이렇게 돈을 내는데 내 손을 붙잡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회한으로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영혼의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주인님, 지금 들녘에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가서 당장이라도 추수하러 나가겠습니다. 말은 고마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추수는 저 들녘에 열려있는 그런 곡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이야기한다. 영혼의 추수는 너의 능력과 재주와 어떤 기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 나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 혼자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멋진 집을 장만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스스로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이 추수 일꾼이 되기 전에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추수할 것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낳는 거,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갖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추수하지 못하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자원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나입니까? 따라봅니다. 여기 있는 나올시다.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자원해야 돼요.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추수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영혼 추수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를 이루고, 그리고 동역자를 함께 두어서 나갈 때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아말렉 군사를 만납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깁니까? 동역을 통해서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은 전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팀이 아말렉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져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호와의 장군의 군사들이 자꾸 밀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의 장군이 앞으로 전진하게 나가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추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팀, 함께 사역하는 팀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순복음제도 중앙교회가 여러분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팀들이 하나 둘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제주 땅에 있는 특별히 재성마을, 신성마을, 이 연동, 노형동 다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아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복음이 빨리 달려가도록, 복음이 온 노영동, 재성마을, 연동마을 이 모든 곳에 다 빨리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기도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팀을 위해서 충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게 좀 힘이 들지만 기도 요청하는 것은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니까 자꾸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요청하고 여러분의 구역장님에게도, 여러분의 지역장님들에게도, 교구 총무님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 요청 편지를 또 쓰기도 하고, 기도 편지 속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시면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5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따라해 봅니다. 기도하는 일꾼은 더 나아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추수할 것이 있다 그래서 야, 나갑시다. 주인이 빨리 나가서 추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곳간에 있는 딱 어디 창고에서 낫을 꺼내가지고 나가는데 낫이 독이 다 쓸어 있어요.
나를 무뎌 있어요. 그러면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나를 잘 다듬고 갈아놔야 돼요. 더 나가서 곡식단을 어떻게 묶어야 될지, 그럼 곡식단을 묶을 준비도, 줄도 준비하고 곡식단을 대충 묶어놔가지고 됐습니다 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족이 다 풀어져가지고 나달들이 다 떨어지고 흘러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됐죠. 우리가 한 사람을 주께로 데려오려고 하면 데려다 놓은 것만이 아니라 곡식단을 잘 말씀과 사랑으로 묶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늘 창고에까지 잘 들어놓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추수할 때 어떻게 트랙터를 씁니까? 컴바인을 씁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나 나 추수하러 갈래 하고는 트랙터와 컴바인을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죠. 준비해야 되죠. 실력을 쌓아야 되죠. 훈련해야죠. 그런 것처럼 영혼을 추수할 때도 아무 준비 없이 막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우리 김 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김씨 아줌마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될지, 어떻게 그 영혼을 어루만질지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 나름대로 그 말씀을 잘 장착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마음은 있는데 입이 뻣뻣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한대요. 여러분 입이 뻣뻣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입이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도 하려고 하면 입을 부드럽게 한다고 이걸 하더라고요. 입 풀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입이 뻣뻣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렇게 입이 부드러워졌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그것도 모르시나요? 제가 손주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남들하고 연습하려면 힘들었는데 내 손주를 놓고 내가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주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맨 처음에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더래. 그런데 보니까 그 손주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서 그림을 그려오더래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 나도 복음을 전할 때 스케치북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옆에서 영향을 받았던 한 집사님은 스케치북도 있지만 요즘에 자석으로 나오는 그런 스케치북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쭉 하면 싹 또 새것이 된대요. 그래 그걸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변명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감동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기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나보니까 어머님이 가부예요. 자기를 낳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돌아가셨는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너무나도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형제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판잣집 같은 데서 그냥 모여 사는데 남들이 볼 땐 다 손가락질해요. 그냥 지질이.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더래요. 교회 가보니까 다른 세상이더래요. 나는 그렇게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인생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밝고 맑고 환하고 행복하고 이게 뭔가 해서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를 내가 가장 사랑하되 가장 마음이 아픈 어머니에게 소개해 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나와 같이 교회를 갑시다 그랬더니 야서가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어딨냐,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서양 귀신한테 빨려들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서양 귀신이 아니라 여기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엄마는 반드시 거기 가서 행복한 엄마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애간장 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중학생이
어떻게 해요? 수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 보통 기도는 한 1년, 2년 걸리는데, 그런데 정말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는 응답이 빨라져. 근데 그거라면 몇 달 이렇게 가지만 아주 정말 급하게 응답 받으려고 하면 그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뭔데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더래요. 보니까 뭔가 했더니만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수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더래요. 옳거니 내가 금식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이 뭐냐 했더니만 밥을 안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 내 밥을 안 먹고 내가 금식해서 우리 어머니를 꼭 전도해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딱 가자마자, 자, 목요일 날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나 오늘 아침부터 밥을 안 먹어. 왜? 엄마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나 밥 안 먹어. 쓸데없는 얘기 많아. 이제 한참 클 나이에 밥 안 먹으면 되냐? 먹어! 그랬더니 안 먹는다니까 엄마가 교회 나와야지. 그리고는 정말 안 먹고 학교를 가더래요. 엄마가 고민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 와서도 안 먹는 거예요. 저녁 먹어야 돼. 안 먹어. 엄마가 교회 나오기까지 안 먹어.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애가 밥 먹으라 하니까 안 먹느래요. 그리고는 세수하고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집어넣는데 학교에 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먹밥을 안 먹고 그대로. 이 녀석아,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먹는다니까. 왜 그래요? 금식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틀이 되고 3일이 됐는데 진짜 아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야, 밥을 먹어라. 이러다가 그냥 쓰러진다.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안 오면 안 먹는다니까. 사흘째, 4일째 또 학교를 갑니다. 4일째 저녁 됐을 때, 야, 밥 먹으라니까. 아이가 기운이 없어서, 엄마 나 기운이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갈래. 그러니까 밥 먹어야지. 엄마가 교회 안 나오면 나 안 먹다 나 죽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갈 텐데 엄마는 지옥 가면 되겠나? 나 안 먹어. 어휴, 겁이 나는 거 엄마가. 그리고 나서는 아침 됐는데 5일째 되는 아침에 봤는데 너 밥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가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 교회 가기로 했다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오셨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면 안 넘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라야.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쑥스럽지만 집에 자지 않고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가서 침낭을 쓰고 그냥 교회 가서 잘 거야. 아유, 그럼 되나.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 가서 침낭으로 하루 이틀 자는 거예요. 아니, 결혼했는데 하루 이틀 나흘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이 됐는데 정말 진짜로 교회에서 침낭 하나 가지고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 나서 쟤네들 이혼할래는가 보다, 뭐가 안 맞는가 보다, 막 별소리가 다 나기 시작하네. 이 아가씨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너네 무슨 부부 싸움했지? 아닌데요. 보니까 아내가 교회 안 나오면 남자가 집에서 잠을 안 잔다. 동네에는 소문이 자꾸 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뜨거우니까 알았어,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나왔다가 은혜 받고 여러분 귀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의 어머니가 세례받고 나와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어지고 그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서 동네가 300명뿐이 안 되는 곳에 3,000명의 교회를 해요. 왜? 이것저것에서 다 몰려와서. 여러분 전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따라해봅니다. 전도는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팀 목사님도 돕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돕고 하니까 거꾸러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세요.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준비하면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주께로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김용태 장로님 오셨는데 저기 농촌에 가난한 가정인데 어떻게 해요? 서울에 올라갔다가 예수 믿고 자기의 식구들, 아버지들 1년 365일 아버지한테 편지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교회에 300명이 넘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더라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자기 일가 친척들이 300명이 교회로 나온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성만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꾼으로서 사셨던 모습처럼 나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구경하는 유람선에 탄 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혼 구원선에 탄 그러한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유람선에 탄 영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선에 타서 함께 일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명 주님이 불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